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꼭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사실은 전도를 위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래서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해나가는데요,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 때문에 응답받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 때문에 응답받을 이유는 분명히 맞아요. 오늘 나오겠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무능하고 불신앙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까 전도가 되어졌어요. 저도 96년 1월에 훈련을 갔었어요. 4박 5일 훈련을 갔는데 그 훈련을 딱 갔다 오고 나서요, 그렇게 어렵던 전도가 그냥 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막 긴장되고 뭘 말해야 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딱 갔다 오고 나서 있잖아요. 제가 훈련받고 나니까 성령이 저한테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가요.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전도구나. 어찌 보면요, 전도 때문에 성령의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사실은 나 자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삶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이유가 뭐냐면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저도 옛날에요, 음식을 보면요, 이 식탐이 많았거든요. 그건 제가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절제가 안 돼요. 제가 노는 것도 절제가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제가 워낙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제 몸에 배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 속에 채워져 버린 거예요. 뭐가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버리니까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을 진짜 살아가고 싶으면요, 내 힘이 안 돼요. 어제도 한 분하고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도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 맞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는 모습들이 사실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난다.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답이 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고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가장 좋은 종교가 불교예요.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은요, 아무리 착해도 스님 못 따라가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지금 성도들이 아무리 착해도요, 스님, 절에 다니는 불교인이나 캐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 못 따라가요. 좀 우리는 꽉 막힌 게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고 사단의 역사가 없다면요, 불교가 맞는 거예요. 우리 불교 가야 돼. 아니, 목사님, 기독교가 틀렸다면 아니에요. 성령이 살아계시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불교는 틀렸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절제도 안 되고 인내도 안 되고 컨트롤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그거 알았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성령이 어떤지 자꾸 알라 그래요. 제가 알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하고 여러분 옆에 만약에 제가 전자수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거의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스마트폰하고 전자수첩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자수첩으로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전자수첩의 기능도 할 수 있는데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마트폰에는 송수신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우리의 뭡니까? 영혼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지 알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우리를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한다니까. 귀신에게 들려버려가지고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힘으로는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요, 해탈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무슨 응답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내하고 비교해보면요, 되게 저희 아내는 인격적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에 비해서 되게 감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뭡니까? 혈기왕성하고 좀 성격이요, 이렇게 화를 잘 내요.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보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더 갈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더 찾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니까 누구를 부르게 돼요? 성령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거는 제가 저희 아내보다 성령을 더 갈망합니다. 저희 아내도 갈망하는데 왜? 저는요, 한순간도 그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신앙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오고 또 뭐죠? 막 기준이 미쳐요. 그래서 저는요, 응답받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을 이유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이유가 있다. 그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응답이 필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언약을 붙잡기 전에요,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응답이 필요한 제자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의 불신앙이 사라져야 진정한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한마디로요, 제자들은요, 불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응답받아야 돼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주님이 다 끝냈다. 주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그 답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뭐가 무너져야 돼요? 불신앙이 무너져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니까. 불신앙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요, 그 지난 주간에 어떤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여자 목사님 저한테 잘해주신 목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공급하거든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다면서 계좌번호를 붙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계좌번호 안 부린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거역하는 거라면서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냈어요. 그래도 왜 안 보냈냐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요, 화가 나서 안 보냈어요. 왜 화가 나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정식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인데 저 그런 거 이제 안 받으랍니다. 물론 주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안 보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응답 달라고. 그 제가 지금 결론 나가서 지금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협박 잘했죠, 그죠? 여러분, 협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어렵고, 우리 진짜 식구들마다 다 어렵습니다. 성도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예요. 이 진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딱 붙잡아져야 돼요.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딱 올 때부터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냐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셨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왜 부활했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이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응답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부활이구나. 나는 이 부활이 증인돼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요.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때 무능이 치유됩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능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능이 치유돼야 돼요. 모든 인간은요. 사단의 괴계 속에서요.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 무능과 삶의 무능이 와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이요.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무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요.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요. 우리는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 무능을 넘어서야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나의 의지력이 생깁니다. 뛰어넘을 힘이 생깁니다. 뭔가 하나를 이룰 만한 전문성이 생깁니다. 체력도 생깁니다. 경제력까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은요. 왜 응답이 필요하냐? 전도하라고 하고 딴 것까지 증인되라고 하는데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게 방향이고 뭘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뭐랍니까? 기다리라 그랬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어디서 전해야 되는지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문이 딱 열려버리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몰려갔어.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 강남에서도 복음 받을 사람이 찬빛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이 안양에서요, 전도운동하고 안산에서 전도운동하는데 서울 강남과 연계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진짜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을 보기 위해서라도 뭐 하시라고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응답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붙잡니까?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럼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인생을 원하셨어요. 이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오늘 봤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지금 이 편지를요. 데오빌로한테 씁니다. 누가 씁니까? 누가가 씁니다. 그러면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죠? 누가복음이 되겠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공생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다 기록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심을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 시작에 뭐라 그럽니까?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시므로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이전에 예수님은 뭘 바라셨습니까?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에 결론난 인생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결론나는 거예요. 아, 다른 거 할 거 없구나. 나 끝났구나. 그런데 지금 나 가정 문제 있는데. 나 지금 경제 문제 있는데. 나 지금 건강 문제 있는데. 나 지금 진짜 심각한 위기인데.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그 근본을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계속 멸망해서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가 올 만큼 심각해져서 여러분은 어디 갈 거란 말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가정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가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주시기 전에 뭘 원하셨다고요? 내가 다 끝냈다. 더 이상 너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남편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아내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직장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느냐? 뭐 내라? 결론 내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주님이 다 끝냈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도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전도하든 아니든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위한 인생.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보고요, 기다리기를 원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더디기를 원했다면 땅 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뭐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뭐 해라? 기다려라. 아멘입니까? 이 약속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때까지 뭐해라? 기다려라. 참된 응답이 올 때까지 뭐해라?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중요하다.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지 않아도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요, 그 120명의 문도를 다 흩으셨어요. 제자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요,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뭐요?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에게 증거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다 증거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뭐냐고요? 성령의 약속.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뭡니까? 땅 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중국인 있잖아요. 땅 끝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땅 끝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때에 오시든 우리 후대 때 오시든 오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뭐요?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딱 붙잡아라 이거죠.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할 것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은 언약을 붙잡고 당연히 할 것 속으로 뭐 해라?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응답이 오게 될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제자 중에서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언약을 붙잡은 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한테서 응답의 장소는요, 특별한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응답을 위한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참빛교회의 자리,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여러분의 직장 현장, 지역 현장, 교회가 있는 이곳,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응답을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다른 것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을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다 하는데 어디다 집중하라고요? 언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할 거다. 증인될 거다. 땅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 하면 된다. 이게 나의 언약, 나의 사명이 되면 돼요. 믿습니까? 자, 여호수아서를 할 때 여호수아서 1장이 중요했죠. 1절에서부터 9절에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여호수아는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응답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응답을 받지 않아도, 언약을 붙잡지 않아도 그 응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 응답으로는 안 올 수 있겠죠. 오늘 말하고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당연히 할 것을 하면서요, 준비하세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할 준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보면 마띠아를 세우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응답받을 시스템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배교회에 부를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중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으니까 갱신할 게 참 많더라고요. 악보도 만들어야 되고, 통역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제가 보면서, 중국 사회 가려면 중국인을 위한 준비를 해야 중국 사회를 하겠구나. 내가 중국 사회 가려고 하는데 한국어만 가지고 있고 한국어 찬양만 가지고 있으면 중국 사회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영혼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줄 메시지나 그들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안 붙입니다. 못 붙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오순절 날에 응답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번 주간에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시려면 내가 뭐 준비해야 될까? 자,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또 귀한 목사님이 오실 거니까 그 다음 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의 오순절 날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나는 뭐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뭐 하니까 학생이니까 나는 응답받지 않아도 될 거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임신한 분도 또 학생도 또 직장인도 사모도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 것도 응답의 축복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응답의 축복이고 내가 진정으로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것도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하여 언약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현실과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